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했었죠. 이제부터 시작될 역사서의 이야기는 그들은 과연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최우선의 비결은 신명기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땅 정복에 성공했다라는 굿뉴스를 전하는 승전 보고서 같은 책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라는 뜻인데요. 호세아라는 본명을 모세가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계명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 때 유일하게 동행했던 사람이고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출애굽 1세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만큼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평가될 만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전문가이기 전에 순종 전문가였어요. 그가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지도력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인생의 본보기인 것이죠. 그 결과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는 책의 끝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고 110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합하는 중심 주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여정 이야기였다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이 전쟁으로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발딛고 살아갈 땅이라는 무대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음란 종교와 싸우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거룩이 음란을,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예요. 이 명령의 목적은 인종 청소가 아니라 거룩해야 할 자기 백성을 음란한 가나안 종교의 풍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경고이기도 하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것인 거룩한 땅을 더럽힌 역겨운 죄악 때문에 그 땅에서 뽑혀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도 그 땅을 더럽힌다면 땅이 그들도 토해낼 것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서를 흘러가는 두 번째 중심 주제는 율법 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이 하나님이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최고의 군사 전략이고 여호수아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입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주야로 말씀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백성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력도 다 말씀에 대한 이 집중력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른 전쟁이 여리고 정복전쟁이고요. 그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31번의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후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정점을 찍는 두 꼭지점은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예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두 지도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곡선도 최고조에 이른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인데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이고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3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 종결부인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 전체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민수기가 준비는 완벽했으나 실전에서 실패하는 이야기였다면 여호수아서는 준비에서도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란 뜻이죠.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전쟁의 원리예요. 이 원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 결과가 민수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높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칼을 들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적진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으셔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언약전쟁의 원리를 경험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자마자 하나님이 가득 넘쳐 흐르던 요단물을 말리셔서 최고의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 제2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승기충천하게 여리고 동쪽 길갈에 첫 발을 디딥니다. 이 길갈이 이제부터 여호수아 군대의 작전 본부가 되는 거고요. 이 길갈을 중심으로 서진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많은 전쟁 중에서 특별히 4개의 전쟁 이야기를 선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리고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전투와 북쪽 연합군과의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언약 전쟁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순종작전이에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주위를 돌다가 7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나서 크게 외쳐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7일에 그들의 큰 외침소리와 함께 이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성공 뒤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 사건이 발생하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성공이 위기가 돼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급한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기브온 땅을 교두보로 확보하고 가나안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빠른 속도로 정복하는 반전 카드가 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남부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죠. 기브온의 긴급한 원조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출전하는데 그 전쟁에서 남부연합군을 한꺼번에 진멸하고 5왕의 땅을 한꺼번에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가 대적을 다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태양을 기브온에 머무르게 하셨던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입니다.
뒤를 이어서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소집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는데요. 하나님이 이 최첨단의 병력을 갖춘 엄청난 전차부대의 발발굽의 힘줄을 끊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이 메론 물가 전투를 끝으로 드디어 그 땅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땅 분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 분배는 정복된 순서에 따라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시작해서 요단 서편의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요단 동편 땅은 모세 시대에 이미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죠. 서편 지역은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구별한 성읍을 배정받습니다.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이 땅 분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입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 정복해서 깨끗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취해야 하는 남은 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의 지도를 받은 셈이죠. 그들이 만약 끝까지 싸워서 취한다면 그 미래의 지도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고 그 땅에서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곧 공동체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주는 비전이자 경고예요.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로 유명한 바로 그 갈렙이죠.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이 산지는 민수기의 정탐꾼들이 보고 떨었던,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했던 바로 그 장대한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노장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모두가 두려워서 떠는 그 안악자손을 정복한 것입니다. 갈렙의 이 이야기는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모든 지파가 따라가야 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적 야성을 잃어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죠. 마지막 종교일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생명줄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배운 평생의 진리이고 평생의 삶에서 체득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세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고 백성을 설득하면서 언약적 선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백성은 맹세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려면 그들은 갈렙의 모범을 따라서 기업으로 받은 남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들은 세겜에서 맺은 이 언약의 맹세를 지켰을까요? 그들이 분배받은 미래의 지도는 과연 그들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다음 주 사사기 큰 그림 보기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협하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할렐루야.